온전한 믿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어 보겠습니다. 온전한 믿음, 주 여호와는 나의 힘. 하박국서가 이제 오늘 3장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하박국서가 주는 가장 큰 핵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장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 그 앞에서 사회적인 문제, 공동체의 문제를 가지고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 안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갈등,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왜 그분이 일하시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일하실까라는, 그리고 늘 악이 선을 이기는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지요. 그리고 그가 다다른 종착지, 그가 얻은 결론은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그 믿음에 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하박국의 삶을 생각을 해보면 하박국은 참 두려운 삶을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셨던 그 말씀에서 어떤 것들을 말씀하셨나요? 남유다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키는, 그렇게 심판받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는 아직 펼쳐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박국의 시각에서는 그것은 다가올 미래이고 조만간에 자신의 눈앞에 펼쳐질 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생하게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그러한 응답,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지요. 이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점검해 볼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하박국 3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믿음의 삶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3가지 정도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박국을 통해 전해주셨던 믿음의 삶, 그것은 바로 회복과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복과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삶.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기의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박국이 그 견고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그 믿음을 발견하게 된 그 모습에 필요했던 것이 바로 그것을 통해 주어졌던 삶이 바로 이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던진 질문에 대한 응답을 돌려받았을 때 그 응답 가운데서 발견한 믿음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 그의 모습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그가 어떠한 기도를 드렸을까요? 2절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그의 기도는 회복과 긍휼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구절,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구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가 원하는 그 간구의 기도가 첫 번째가 바로 이 부응케 하다라는 의미, 수년 내에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다시 새롭게 우리에게 해달라라는 이 부응의 그러한 기도였던 것이죠. 여기에서 보면 부응이라고 하면 우리가 리바이벌이라는 단어를 쓸 것 같지만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리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리뉴는 새롭게 하다, 다시 살리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죽어가는 남유다의 현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던 그 부흥의 역사,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를 다시 보여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남유다의 현실이 그랬잖아요. 처참했잖아요. 불의가 애워쌌고, 불의가 공의를 덮고, 불의가 선을 짓누르고, 악이 판을 치는
선한 것 하나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막막한 현실 가운데, 그러한 남유다의 현실 가운데 그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믿음으로 살겠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경험하고 확신한 그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로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 드려졌다라는 사실이죠.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더하여서 긍휼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실 터인데 수년 내에 주의 뜻이 나타날 텐데 진노 중에 나타나시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당신의 자비하심, 그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그분의 긍휼을 바라는 것이죠. 이거는 심판하지 마세요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심판 임할 것에 대해서 그는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을 통하여서 남유다에 임할 그 심판을 그는 철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때라도 주님, 긍휼, 그 자비가 넘치시는 당신의 그 본성, 그 속성, 그 모습대로 우리를 조금만 우리를 좀 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가 드려질 때 회복과 긍휼을 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드러내려고 하는 하박국의 처절한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그 핵심적인 원리, 그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깨달은 그의 삶의 첫 번째 변화가 바로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남유다라는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는, 하나님께 이 땅에 대한 회복과 다시 그분이 리뉴해 주실, 다시 살리시고 다시 소생시키시고 회복하실 그 은혜, 그리고 당신의 자비하심을 바라는 그 간구로 드려졌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두 번째는 바로 기다림의 은혜가 채워졌다라는 것이죠. 기다림의 삶. 하박국의 삶을 보면요,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당신은 듣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어느 때까지일까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의 그 질문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질문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냐면 16절 말씀, 오늘 말씀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기에 보면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1장 2절에서는 어느 때까지일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조급하고 기다릴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있던 그의 모습이요, 그가 들었던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치실 것, 심판하실 것을 들었잖아요. 아직 눈앞에 펼쳐지지는 않은 일들이지만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명성은 어마무시했기에 그의 몸이 창자가 흔들리고 그 다음에 입술이 떨릴 정도의 공포감으로 그는 휩싸였습니다. 그러한 큰 공포, 그를 압박하고 있는 그 짓누르는 그 공포감이 있었음에도 그의 모습이 조급해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린다라고 그가 표현합니다. 이제는 그의 입술 가운데 그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내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라고 그에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만져졌던 것이죠. 기다림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언가를 기다려 보신 적이 있나요? 기다리실 때 어떻습니까? 하루가 첫날 같고 막 이런 날들이 있었잖아요. 인간에게 기다림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무언가를 기다릴 때는 늘 마음속에 조바심이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고 가는, 교차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 믿음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로 요구하는 것이 참고 인내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그 기다림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하박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은 삶인데도 그는 기다린다라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당신이 주시는 그 환난 날을 기다립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 그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준비된 자의 모습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이지요. 기다릴 수 없을 것만 같은 삶이 우리 삶에 펼쳐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렸을 때에는 결국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분이 어떻게 우리 앞에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을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삶, 그 기다림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삶, 그 믿음의 삶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의 삶 가운데 펼쳐집니까? 그의 입술로 여호와로 인해라고 고백하는 그 삶을 살게 합니다. 여호와로 인해.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의 가사죠. 바로 이 하박국서에서 오게 된 찬양의 가사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학생회 생활을 할 때, 중학생 때죠. 저희가 이제 막 각 교회들 보면 그 성남 시찰 뭐 이런 별로 찬양대회가 있었을 때 옹기장이가 불렀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찬양을 엄청 연습해서 불렀던 기억이 났습니다. 뭐 이런 노래예요. 우리들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 이러면서 후렴이 어떻게 되냐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 뭐 이 노래를 같이 이제 중학교 학생, 우리 중학생 때 학생회가 부르기 위해서 막 엄청 연습했던 기억이 났어요. 근데 사실 그때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냥 노래로만 들려졌지 그 진정한 가사에 대한 기억을 잘 못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노래가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불렀던 그 찬양. 근데 그 찬양이 바로 이런 의미였구나. 어떠한 의미입니까? 바벨론이 공격해 올 것에 대해서 그가 알았잖아요. 바벨론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그 나라가 남유다가 초토화되는 거예요. 어떠한 초토화인가 하면 17절에 나온 대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밭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하고 있는 농경사회, 또 목축의 사회, 그들의 생존권이 박탈되어지는 그러한 문제를 안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 전멸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18절에 보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그때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존권이 박탈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 목사인 저도 제 생존권이 박탈된다라고 하면 목사인 저도 감사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인간들이 그 정도로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에서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무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그가 바로 가졌던 이 믿음의 삶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바벨론 때문에 아주 처참하게 비참하게 그렇게 무너질 남유다의 현실을 그는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인데, 그러면서 자기의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는 그러한 공포가 그를 에워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그래도 여호와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죠. 이 믿음의 삶을 드릴 수 있었던 이러한 모습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에게 주었던 여호와로 인해의 삶이 오늘 나에게도 이 저 문 밖을 나가, 성전의 문 밖을 나가 세상에 거할 때 오늘 하루 동안에도 여호와로 인해 주님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내 삶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좌절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끝까지 감사해 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이 깨달았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의 그 믿음의 삶이 그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고 있습니다. 회복과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또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 기다림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기다림의 모습으로 여호와로 인해서의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삶에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그 근거가 어디 있었죠? 오늘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말씀 보면요, 3절부터 시작되어지는 16절까지의 그 내용들 안에 그가 감사하고 그가 이렇게 믿음을 다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역사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현현하셔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가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셨잖아요.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일하셨잖아요.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고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대만은 어디입니까? 에돔 땅을 나타내고 있는 세일의 북쪽 지역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바란산, 그것은 바로 에돔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산악 지역이에요. 근데 이 대만과 바란산의 공통점은 바로 유다 남쪽, 남유다 쪽에 위치한 지역이라는 것이에요. 결국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덮었었다라고 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확신하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4절과 5절,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4절에 그가 광명과 같이, 햇빛같이, 광선같이, 권능의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는요, 그냥 그분의 현현은 음성으로 또는 우리에게 어떤 형상으로, 또 어떨 때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다해 바라보아야 하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빛과 같이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가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임하실 거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권능의 하나님, 역병과 불덩이로서 그렇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그 권능을 그는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8절과 13절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세요. 특별히 여기에서 나타나는 구원의 하나님, 여기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모으시니 강들을 분이 여기십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십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십니까? 특별히 9절에 보면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죠? 바로 홍해 사건, 출애굽의 사건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들을 하박국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구전으로 전해드렸던 이야기지만 하나님 그러한 분이셨다는 사실을 그는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들, 그들이 회오리바람처럼 이르러서 나를 흩게 하신다. 이게 뭐냐면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습하였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결국에 그 바벨론도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다. 결국에 자기들의 창에 자기들이 찔려서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분의 나타내심, 권능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셨던 그 하나님, 어떠한 모습이든지 다양한 모습으로, 때로는 역병으로, 때로는 불로, 화살과 같이 날아오시는 마른 강을 마르게 하시고 쪼개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성령 충만함의 역사들을 그는 믿었기에 그가 어떻게 해요?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 믿음의 삶, 그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그 믿음이 어디서 왔나?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것. 이때에도 있었던, 과거에도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이, 노아의 때에 계셨던 하나님이, 다윗의 때에 계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극심한 처절한 그 비극의 현실을 눈앞에 둔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국은 일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박국 그가 회복과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기다림의 삶을 다하고 여호와로 인해 삶을 나아갔던 그 믿음의 삶을 드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나의 부모님의, 나의 선조 가운데, 우리의 가정의 선조의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사실 오늘 이 순간에도 또 다가올 우리의 미래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결국에 그것에 대한 가장 큰 믿음의 문제는 내가 그것을 믿느냐, 그 약속을 붙드느냐, 붙잡지 못하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 믿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나의 연약한 삶이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회복과 긍휼의 기도를 구하고 내가 기다릴 수 있는 마음으로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고 여호와로 인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온전한 믿음, 바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